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교육부장님, 또 우리 교육목사님, 또 우리 부장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이 물 주면 다 밑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도 설계해도 저렇게 떠들지만 그래도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열매를 크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주먹만한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큰 것을 보면은요, 역시 시간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초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올해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집중하세요. 집중.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는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 쓴 이 잠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 없는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긴장하세요.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주셨을까? 오늘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 상반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아이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잠언 1장부터 31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지 잠언 4장 7절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얘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희들도 혹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지혜라고 이름을 해도 좋아.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너를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며 내 목에는 금사슬로 채워주게 하리라. 지혜와 훈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2절 하반절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질문 많이 한다고 했죠. 자, 쥐는 쥐약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안 먹죠? 먹으면은 어리석은 쥐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물론 어리석은 쥐는 먹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쥐는 절대 쥐약을 안 먹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정보는요, 독수리가 30년 있다가 자기의 부리로 발톱을 뽑고 깃털을 다 뽑아서 새롭게 제2의 부흥을 맞이하는데, 그때 금식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의 몸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동물도 할 줄 알아요. 돼지도 먹다가 어느 정도 배가 차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 있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죠?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술, 담배, 쥐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인간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술 마시고 담배 먹고 마약 먹고.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너희 인생들아 깨달아라. 짐승들도 깨닫는데 어찌 너희 인생은 깨닫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S라인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먹고 싶을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찌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너무 약해지도 않고 너무 또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고혈압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내가 너희들에게 로또 복권을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것은 로또 복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확률은 뭐예요? 번개 맞을 확률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로또 절대 사면 안 돼요. 그 번호 두 개, 6자리가 어떻게 5개가 일치합니까? 그거는 번개 맞을 확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줍니다. 이거는 절대 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줄 테니까 받아 먹어. 자,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 우리가 노력한 그 물질을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우리는 돈을 벌기를 원해요. 10억, 100억을 벌기를 원하는데 인생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11조를 안 드리면서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너희들 11조 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답해 빨리. 11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유, 큰일 나. 이 교회에서 뭘 배웠습니까? 11조를 해야지. 교회 학교에서 11조 하라는 얘기 설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11조 설교를 해야 이 아이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돈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장수하고 싶어요? 대답 빨리빨리. 장수하고 싶어? 방법 가르쳐 줄게.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대.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 여호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부귀와 장수가 있겠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도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내일 인생 말씀에서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점집에 갈 필요 없어요. 굿할 필요 없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 나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7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얘들아, 너희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도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학문의 상아탑의 핵심이라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야.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쓰시는 겁니다. 국무총리까지. 다윗 항상 전쟁에 나갈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죠.
내가 이 전쟁 나갈까요 말할까요? 항상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싸움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 수표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계약서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식당에서 채용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골리앗을 만났죠. 다윗이. 골리앗은 얼마나 장대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위기를 봉착할 때 있어요. 그때 골리앗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 누구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까불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받아라! 결국 그 돌에 그가 극소에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모세, 위대한 이집트 왕 바로 왕을 그 무서운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이 80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 망할 염려가 없다. 자, 여러분 인생 망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인생을 망하고 싶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죠? 흥하고 싶죠?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 인생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왜? 오늘 8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질문. 이 선수가 누구입니까? 1999년 야구 선수입니다. 한화 이글스에서 골든 글러브 올스타전에서 MVP를 받았어요. 누구예요? 또 이 사람은 올림픽에 참전도 했습니다. 또 넥슨의 시에로의 창단 2008년 이후에 역대 통산 300개의 홀홈을 쳤어요. 누구? 너희들 연예인 스포츠 잘 알잖아. 혹시 어른들 중에 누군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지만 선수예요. 이 송지만 집사님이 새롭게 하옵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송지만 집사님이 여호와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주일날 시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선수가. 그래도 그 어머님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던지, 아들아, 지만아, 너 절대 주의를 범하지 마라. 네가 주의를 범하고 나가서 아무리 그라운드에서도 너는 성공 못해. 꼭 그 얘기를 듣고 고집 부리고 나가면요, 꼭 공이 날라와서 어디를 맞아? 머리를 때리고, 또 다리를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또 부상을 당하고 여러 번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징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없어요. 좋다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줍니다. 채찍을 때려요. 그래서 이 송지만 선수가 그때부터 두렵하기 시작했어요. 야, 어머니 말씀이 맞나봐. 내가 주의를 범했더니 자꾸 부상. 여러분, 프로 선수가 한번 부상당하면요, 연봉이 깎입니다. 그가 점점 팬들로부터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은 거의 죽음과 같아요. 부상.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하든지 그라운드에 나가서 주의를 지키고 나가는 훈련을 거기에서 하게 됐다는, 지금 나이가요 42살입니다. 야구 선수에서는 40 되면은 그것은 이미 선수 생활을 끝내야 돼요. 그는 이미 뒷전으로 가요. 퇴임을 해요. 그런데 이 선수가 2군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2군은 뭔지 알죠? 후보 선수라고.
그래도 연봉이 억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 넥슨에서 많은 회장단 이사들이 절대 송지만은 방출하면 안 된다. 그 송지만 선수의 별명이 송집사예요. 소문이 다 났어요. 항상 그라운드에 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타석에 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수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42살까지 그의 선수 생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명예와 부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잠언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인생이 망할 염려가 없고 인생에 있어 승리를 가져오고 마지막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다. 할렐루야. 다니엘 봅시다. 자,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뭘 먹지 않았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자, 그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저런 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채만 먹어도 얼굴에 피가 포동포동하다는 거예요. 질문 들어갑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가죠? 대학 졸업하면 어디로 가죠? 예, 군대나 직장 가죠. 자, 그러면은 반드시 군대에서나 공통점 찾으세요. 교회, 대학에서 또 군대에 가서 또 직장에 가면 반드시 회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먹으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떻게 알아? 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도 대학생, 예비 대학생이 있는데 반드시 가면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술을 줍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술 문화예요. 대학에서.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모든 게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나는데 그때 나는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이 주는 잔을 피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 사람, 선배, 자기의 상사 눈치 보고 먹고 있어요. 이게 믿는 학생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군대 53대대 철원 대성산에서 배치받고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반합 뚜껑에다가 막걸리를 따라줍니다. 야! 부어라! 마시자! 브라보! 다 막걸리 한 잔씩 다 마십니다.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소대장님, 저는 예수 믿는 청년인데 저 이거 못 먹겠습니다. 사이다 주시죠. 사이다. 그래서 제가 두들겨 맞았겠어요? 사이다 먹었겠어요? 네. 여러분 상상이 막힙니다. 사이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점만 가면 지금도 그때 생각해서 여기 사이다요. 저는 콜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군대에서 먹었던 사이다, 킨 사이다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제가 군 생활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따가 됐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저 한성우를 하는 청년은 정말 신앙이 확실하다. 군종으로 시켜주고 그리고 대대장하고 신학 면담을 제가 하면서 대대장을 뒤에서 멘토해주고 제가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대대장이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왜 가게 됐느냐? 유문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대병력 500명에게 유문을 오는 게 중요한 군종의 역할이에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군복마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부대에 꼭 방문해 주십시오. 용기가 대단하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한 큰 교회 총각 깎아먹인 총각이 가서 담대하게 했는데 차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45일승 부대가 부대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성사했으니까 부대장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부대장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는데 나중에는 백지 휴가증. 백지 휴가증은 뭐냐? 출발과 도착을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30일을 가고 싶으면 30일, 50일 가고 싶으면 50일. 그때 제가 그것을 받아들고 며칠을 적을까 하다가 군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군대 가면 매일 밤마다 반찬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군대가 좋다고 해서 저는 일주일만 휴가 가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얼마나 보람차게 했는지 지금도 군대 군종들이 지금도 연락이 되고 그 대대장님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에 갔든지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끝까지 경외했구나.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비유를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과 존귀하게 여인받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요셉과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인생에서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다니엘과 같은 삶, 축복의 삶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